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유언 준비해 놓으셨나요? 유언, 마지막 여러분이 죽을 때 하고 싶은 말 준비하셨는지요? 오늘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두 가지 같아요. 아직 난 죽을 때가 안 됐다 하나고, 아직 천년 만년 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아직 준비를 못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언이 무엇이죠? 유언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유언이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이니까 가족들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 이 마지막 가족들에게 남기는 말이니까 가족들에게도 중요하고 또 떠나는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한 이 유언, 여러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유언의 모델이 되고 있으니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꼭 실천해야 될 그런 유언을 예수님이 하고 가셨는데,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유언은 땅끝까지 예수님을 알려라, 전파하라, 알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오늘 한번 마태복음 28장 우선 1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단순히 부활의 첫 열매만 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게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통치권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주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죠. 두 번째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권세, 사탄을 이기는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만 있는 사탄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에게 모두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탄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사망인데 이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말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노니.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권세,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계속해서 본문 28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초반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가서 할 때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 사탄을 이기는 권세,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주권, 영적인 주권 권세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이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권세를 우리가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야, 이 영적인 권세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영적인 권세입니다. 왜냐? 이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이 권세를 받지 못하면 어둠의 세력을 이기지 못해서 늘 사탄의 종으로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영적 권세, 이걸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받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 기도해야 되죠. 뭐 할 때 받는다고요?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라도 좀 더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행역에서 이 끝에까지 숲길 다니면서 저녁으로 저도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운동하고 걷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앞쪽 이 산책로도, 또 걷는 보행도로도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육적인 권세도 가졌고, 또 부지런히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돈의 권세도 가졌지만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영적인 권세가 없습니다. 육적인 권세, 돈의 권세, 명예의 권세 다 가졌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는, 사후의 죽음에 보장받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영적 권세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핸디캡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돈으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 영적 권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영적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히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권세, 권위가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영적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영적 권세를 받는 필요한 방법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는 뭘까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신광들에게 새벽 기도는 제가 다니엘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의 핵심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새벽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살았던 그 당시의 바벨론 제국은 천하에 이만한 건세를, 이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바로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이 모든 왕하고 독대해서 기죽지 않고 당당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죽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새벽마다 만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제국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루에 3번, 아침에 하나님 독대하고, 점심때 하나님을 독대하고, 저녁에 하나님을 독대하니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세상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주는 영적 권세인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할 때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요. 예, 이 다니엘이 그런 배짱,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도 맞짱 뜰 수 있었던 그는 두둑한 용기와 배짱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로부터 오는 거지,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것도 기적이고 참 신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늘의 권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권세, 또는 기업을 하고 있는 권세, 명예의 권세, 이런 게 아무리 세고 위대해도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쫓아내지 못해요. 그 권세가 뭐 대단합니까? 돈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데, 한 영혼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거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세상의 권세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이 우주 역사를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예. 지난주에도 우리 2부 예배 중에 한 여자 성도님이 사단의 묶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를 봤는데 저를 막 밀쳐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하고 기도했더니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령할 때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유언한 3가지를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유언입니다. 제자를 삼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 여러분? 영적 권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제자 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제자를 삼으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영적인 자식을 삼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복음이 필요한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 삼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먼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으로 영적인 자식을 삼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뭘로요?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마음과 그 겸손함과 그 성품, 그것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 삼는데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복음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육적인 능력으로 육적인 자녀를 만들 수 있지만 영적인 자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영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걸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유언은 제자 삼는 거. 뭐 삼는 거요? 제자 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 제자 양육, 동반자 가정 이런 교육하는 게 바로 주님의 유언을 우리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잊어버립니까?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유언은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만들고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유언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도 개념이 있는데,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교회 나오신 분들이지만 또 안 나오시는 분들을 전도할 때에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접시키고 세례까지 받게 해야 온전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교인만 만들지 말고 뭐까지? 세례교인까지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데려온 분들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또 옆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제자를 삼고 뭘 베풀으라고요?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유언은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유언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오늘도 유치부를 가르치고 아동부를 가르치고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또 청년부를 가르치고 또 사랑부 장애인들도 가르치고 또 우리 교우들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분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뭐하라? 가르치라. 명하고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 그래서 목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사들이 중요한 거죠.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매우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지금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육자, 교사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분들에게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육부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참 귀합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느냐?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진리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치부 아이들에게,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진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아동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생명을 공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사들의 수고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음료수 한 잔도 따뜻한 격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방, 인류 문명이 찬란하게 시작되었던 그 바벨론 지역에는 부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하늘에서 비가 자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이 중요한 겁니다. 이 물은 어디서 나오나요? 뭘 파야? 우물을 파야, 샘을 파야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그 우물은 곧 사람의 생명이고 짐승의 생명입니다. 왜?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귀한 물도 퍼올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퍼올리는 박이 필요하죠. 두레박이 필요하죠. 신광 두레박이 필요한 겁니다. 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물을 퍼올려야지. 그래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려야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는 바로 우물과 같은 것이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두레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곧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교역자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목회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물을 끌어올려서 진리를 퍼올려 성도들에게 생수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거 못하면 목회자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소중한 핵심은 진리를, 생수를 잘 퍼올려서 성도들에게 시원하게 잘 공급해주고 나누어주는, 그래서 그거 먹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영적인 근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도록 해주는 게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뭘로 산다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자,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아침 다 드시고 오셨나요? 예, 육신의 밥으로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먹고 또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 주방에서 또 식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방에 수고하시는 분들 참 수고가 많지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이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는 꼭 주방에 와서 먹어야 됩니다. 주방에서 식사 떠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먹는 거는 집에서는 할 일이고, 교회는 주방에 와서 식사하고 거기서 해결하고 가야지. 이게 부서서 가져가고 저기 부서서 가져가고 저쪽 부서서 가져가고 그거 안 됩니다.
식사는 주방에 와서 딱 식사하고 끝내고 자기 부서에 가서 자기 부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신은 육신의 밥으로 해결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밖에서는 밥을 먹고 세상 혼밥으로 살 수 있겠지만 그걸로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광두레교회에 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육적인 양식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살아나서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또 말씀의 생수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 방에 이제 화분을 많이 제가 키우는데 화분을 키우다 보면은 제가 막 어떤 데는 정신이 없다 보면 물을 언제 줬는지 몰라가지고 어떤 데 가서 들어가서 보면 화분 하나가 완전히 시들어가지고 땅바닥 엎드러져 있습니다. 완전히 풀이 죽은 것처럼. 근데 거기다가 내가 생수를 딱 부어놓으면 한 시간, 2시간 후에 나면 이게 번쩍하고 살아납니다. 이야, 생수의 힘이 그렇게 위대한 줄을 제가 때때로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화초를 제가 직접 키우는 이유는 가끔씩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야, 너 화초 하나도 못 키우면서 무슨 목회를 하냐? 사람의 생명을 잘 키우려면 네가 물을 주고 신경 쓰고 하는 것처럼 교우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초를 가꾸면서 거기서 얻는 또 귀한 인사이트를 통하여 여러분을 잘 섬겨야 되겠다 다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공급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번쩍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이 빠져가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거 뭐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쩍 불같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언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는 복음을 통해 성도를 만들고 양육을 통해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양육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치고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만드는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삶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도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보면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로 만나서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받아서 그걸로 사역을 했던 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김준홍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활빈 둘의 선교운동 50년 역사 가운데 제가 43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김준홍 목사님을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까지 김준홍 목사님을 여기까지 붙들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은 바로 김준홍 목사님이 가장 어려웠을 때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러 들어가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분명히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인데 김준홍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고 나오면 그때부터 막 힘이 생기셔서 가감하게 그걸 추진하시더라고요. 또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모든 게 다 망할 것 같았는데 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또 확 달라지더라고요. 성경의 위대한 일을 한 분들은 다 주님을 독대한 사람들입니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독대하고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면 또 힘이 빠지는데 또 하나님 만나고 가면 또 힘이 생기거든요. 또 나오면 또 힘이 빠져요. 또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들의 교회들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교회도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의 모임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제대로 만나는지 안 만나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 안 하고 뻘뻘 그러고 돌아다니면 발로 주차가지고 기도의 방으로 나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가서 제자 삼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지켜 정말 제자다운 제자로 잘 키우고 잘 이끌어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자 삼는 일에 주님의 유언을 잘 명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